오늘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예수를 믿으세요? 우리가 대답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믿습니다. 구원이 무엇인데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다시 태어나다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과거에는 내가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태어난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죄질 것부터 생각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럼 당신이 다시 태어났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있죠. 무엇인가요? 내 자신입니다. 내가 변화된 모습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은 몇 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병에서 고침받은 것도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치료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형편에서 건짐을 받을 때에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울이 지중해에서 14일 동안 풍랑에 떠밀려갈 때 하나님께서 바울과 배에 탄 276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개인과 나라를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에서 건져 주실 때에도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 영생을 얻는 것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면서부터 앉아서 생활해 오던 거린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던 베드로는 유대의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히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하 이름 수억의 이름이 있지만은 그 이름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의 간수장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물을 때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모든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이렇게 썼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그 긴 5절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문장은 복음은 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로 끝납니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왜 교회에 나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1981년에 제가 미국에 이민 왔습니다. 그리고 83년 3월에 새 가정으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 2년 지나면서 100명, 200명 이렇게 교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LA의 슈퍼마켓이, 한인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이 올림픽 마켓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조그만 마켓입니다. 다른 데는 없었어요. 아마 조그만 리코 스토어 안에 여기저기 있었겠지만 한인 마켓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국에 와 사시는 분들 중에
혼자 와 사시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특별히 남자분들이 가족을 데리고 오려고 어찌어찌해서 미국에 오셨는데 가족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여의치 않아서 혼자 사셔, 외롭게. 그래서 주일이면 교회에 나오십니다. 교회에 뭐 한국 음식을 잡수실 수가 있고 한국 사람들 만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지를 못해요. 그냥 교회의 하나의 사교적인 단체로 생각해요. 그래서 끝나면은 구역으로 따로 모여도 그분들이 모여서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 맥주나 좀 먼저 내놓고 얘기합시다. 이런 식의 교회 생활을 했어요. 애를 쓰고 예수를 전하고 해도 관심이 없는 분들이 계셨어요. 얼마나 안타까웠던지요. 한 분은 지금까지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주일 예배가 끝나고 설교가 끝나면 언제나 하신 말씀이, 야, 목사님 그 말 잘하시네요. 정치가로 나갔어도 한몫할 뻔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좋지요. 복음을 들으시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참 성품도 좋은 분이고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분이시고 법 없어도 사실 만한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마음이 답답해서 어쩌다 기도원에 같이 올라가면 내가 머리에다 손을 얹고 주여 예수님 믿고 구원받겠다고 머리에 손 얹으면 아이고 목사님 간지러워 그만해요. 끝까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왜 저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한다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할까? 사람으로 치면 흠잡을 곳 없이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예수님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녀들과 함께 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하시는 중년 부부가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혹시라도 이 험한 세상에서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설까 봐서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나 부모 자신은 예수님을 구주로 만난 적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적이 없어요. 부모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했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목숨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고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찰나예요. 순간적으로 지나갑니다. 여전히 제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어느새 제가 77이 됐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이요. 검은 머리가 희게 되는 것도 순식간이요. 옛날에는 눈을 감고 걸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눈을 뜨고도 넘어지려고 하는 거 순식간이요. 이 세상이 전부였다 그러면은 우리보다 더 불쌍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산에 있는 소나무 한 그루도 우리보다 더 오래 사는데, 거북이도 우리보다 더 오래 사는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구원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이 세상 전부이고 살다 끝나면 그만이지 하면은 구원에 관심이 없겠지요. 나는 영원히 살 거야.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살 거야. 이런 소원을 가진 사람은 구원의 문제를 소홀히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 분명히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선한 행위를 통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늘 반신반의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 구원 받았나?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고, 어떤 날은 구원의 확신이 있고 어떤 날은 구원이 받지 못했다는 불안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변할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가 빼앗았다가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는 설사 우리가 연약해서 범죄하고 또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우리 손을 붙잡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며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는,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복음을 듣는 단계입니다. 들어야 돼요. 들어야 믿을 수 있지요. 들어야 돼요. 로마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13절, 15절,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를 믿게 되죠. 주를 믿어야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주를 믿으려면 누군가 그에게 복음을 들려줘야 합니다. 누군가 그에게 복음을 들려주려면 그 사람이 먼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누구에게서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다시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을 택하시고 종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복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12사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고 그 복음을 가지고 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마음에 깨달아져서,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하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믿기 때문에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하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불렀더니 그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일의 시작은, 구원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가서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반드시 하나님의 좋은 소식, 곧 복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복음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그리고 눌린 자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가난한 자는 돈이 없어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사탄에게 도적질 당해서 가난한 사람입니다. 사탄이 안 한 것은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기쁨을 도적질해가고 소망을 도적질해가고 사랑을 도적질해가고 화목을 도적질해가고, 사탄이 오는 것은 우리를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는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있는 자들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아침마다 신문에서 운세 조항을 읽고, 두려움 때문에요.
포로로 잡혀가 살아갑니다. 눈먼 자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세상 유혹과 육체의 정욕에 끌려다니는 사람입니다. 눌린 자는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얽매여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통칭해서 묶어서 말하기를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같이 읽어봐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하고, 그들은 포로가 되어 있고, 그들은 눈먼 자가 되어 있고, 그들은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한 가지 이유 때문이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죄가 다 사함 받았다는 증거를 내보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고 부에나파게에 있는 우리 감사하는 교회의 성도님들에게까지 전파가 되었습니다. 복음은, 이 좋은 소식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런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줄 수 없습니다. 선생님도, 학자도, 선인도, 누구도 복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복음을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복음이 되셨습니다. 이러므로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는 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가 그 단계입니다. 그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단계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난 부족함이 없다고, 난 예수님이 안 도와줘도 된다고, 그저 좋은 말만 들으면 된다고. 참,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요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받기가 힘들어요. 누가 구원받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복음에 귀를 기울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는 것처럼, 사탄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사람,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는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선을 행하고자 하나 육신이 약하여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사람, 이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인정하고 영접할 수 있게 됩니다. 겸손은 축복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과 수고로 얻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꼭 기억하세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선물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이 점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구원 얻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하면?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구원받는데 내가 뭐 할 일이 좀 있구나.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내가 할 일이로구나. 실제로 이 두 단어, 믿는다, 시인한다, 이 두 동사는 능동태, 액티브, 능동태로 쓰여졌습니다. 잘못하면 오해하죠.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지만 그래도 내가 할 일이 있구나. 믿는 것, 입으로 시인한 건 그건 내가 하는 것이다 할까 봐서 바울은 그 다음 절에 득달같이 9절 다음 10절에 다시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데 여기서는요, 마음으로 믿어 하는 그 믿는다는 동사와 입으로 시인하여 하는 시인한다는 동사가 수동태입니다. 그 앞절에는 능동태로 썼어요. 근데 능동태니까 그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군요 할까 봐서 바울이 그 다음 말씀은 똑같은 말씀을 쓰면서 수동태로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대충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다시 문법적으로 읽어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져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져서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는 것도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로 믿는 것이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시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시인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구원받는 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말씀 진리를 믿을 수 있고 그 진리를 입으로 시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지게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신 일, 곧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자녀로 삼아주신 일들을 마음으로 충분히 이해했다는 말입니다. 충분히, 지성적으로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던 것, 그리고 내 힘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 죽게 하셨다는 것, 그 말씀을 듣고 충분히 이해하고 깨달아졌다는 말씀입니다. 신앙, 믿음은요, 내 의지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저분은 참 믿음이 좋아, 굉장히 의지가 강해. 물론 의지가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믿음과 의지는 동의어가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면은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득당한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그러세요, 맞어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다가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설득을 당해서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하고 받아들여요. 그걸 입으로 시인합니다. 시인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호모로게오라고 그럽니다. 호모라는 말은 같은, 이런 뜻입니다. 로게오는 말하다 하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복창한다 하는 뜻입니다. 똑같은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 그걸 우리가 반복해요, 복창해요. 그 대표적인 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입으로 그 말씀을 복창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단순합니다. 막 연구하고 고시를 통과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십시오. 힘을 좀 빼십시오.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복음, 기쁜 소식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요, 맞습니다 하고 그 말씀에 공감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 주시는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너무 단순해서 사람들이 귀한 보배를 옆에 놓고도 내가 그래도 뭔가 좀 해야죠, 열심히 교회 봉사해야죠. 가끔 우리들이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환난과 시련을 당할 때, 몸이 병들고 연약할 때, 특별히 인생의 황혼 시절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희미하게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가끔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저에게 믿음의 멘토가 되셨던 저의 고모님, 16세 시집가서 19에 과부가 되셔서 오셔서 인생을 참 험하게 사셨어요. 아편을 하시고 담배를 피우시고, 그러다가 44살에 복음 전도를 받으시고 교회에 나가서 담배 끊으시고 아편도 끊으시고,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고 하루에 7시간씩 기도 생활하시고 그러셨던 그분, 저하고 제가 초등학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저와 한 방에서 주무셨고, 훗날에 87에 돌아가실 때는 제 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는 그날 잊을 수가 없어요. 눈을 아주 초롱초롱한 눈을 뜨시고 몸을 반드시 누워서 천장과 벽이 만나는 45도 각도의 그 지점을 유심히 쳐다보세요. 눈도 깜짝하지 않고 쳐다보세요. 고모님, 천국 가는 길이 보이세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어요. 천사들이 마중 나왔나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어요. 아름다운 길이에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어요. 저 발목에 보니까는 이미 맥박은 끊어졌어요. 턱이 떨어질까 염려하셔서 제가 턱을 손으로 받쳐드리고 있었는데 제 마지막 새끼손가락에서 숨이 끊어지셨어요. 맥이 끊어졌어요. 조카딸들이 울면서 찬송하니까 고개를 흔드세요. 울지 말라고요? 예, 안 울겠습니다. 천국 가시는데 왜 울어요? 그래서 울지 않고 우리들이 그분 좋아하시는 찬송을 불러드렸습니다. 눈을 안 감으시길래 제가 손으로 눈을 감아드렸어요. 그랬더니 다시 눈을 번쩍 뜨시는 거예요. 그리고 5분 이상을 그곳을 뚜렷하게 쳐다보시다가 눈도 깜짝하지 아니하시고 서서히 눈을 감으셨어요. 너무 그 모습이 아름다워서, 고모님, 저도 이 세상 떠나서 천국에 가는 그 시간 고모님처럼 가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기도도 했어요.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잘하다가 몸이 쇠하셔서 정신을 잃어버리시고 치매에 걸리셔서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찬송도 잊어버리고 신앙 고백도 잃어버리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희망구의 경우에 어떤 목사님, 한국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치매가 오셨어요. 쓸데없는 말씀을 하시고, 혹시라도 성도들이 인사하러 왔다가 시험 들까 봐서 모든 성도님들이 오는 걸 다 막았어요. 그 목사님 구원을 잃어버렸나요? 아니요. 그 목사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었다면 잃어버렸겠죠. 근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몸이 병들어서 치매에 걸리고 정신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며 그에게 주신 구원을 확인시켜 주시며 마침내 이 세상 떠나는 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구원받고 감사할 뿐인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의 장모님은 교회를 넷이나 건축하실 만큼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시니까 자꾸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평소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주님 사랑하고 그랬던 분들은 모르는 사이에 내 수고와 열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하는 종교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행동 반경이 좁아지고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때, 그때 마음속에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나 하는 의심이 들어옵니다. 구원은 그런 거 아닙니다. 어머님에게 말씀해 주세요. 구원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고 주신 거예요. 어머니, 구원 받으셨어요. 예수님 사랑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머니 왜 죽으신 거 믿으시잖아요. 구원 받으셨어요. 확인시켜 주세요. 혹시 안 들으신 분이 계실까 싶어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제가 플로리다에서 목회하시던, 조그만 교회 목회하시던 목사님, 젊은 목사님에게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 교회에 부임한 지 3년 되었을 때 열심히 봉사하시던 장로님이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가서 임종예배 드려야 되는데 성령님이 자꾸 장로님한테 가서 구원받았느냐고 물어보라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구원 받았죠. 장로님인데 열심히 있고 얼마나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아니야, 그래서 물어봐라. 그래서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장로님 구원 받으셨죠? 예. 봐요, 구원 받았다고 하잖아요. 아니야, 어떻게 해서 구원 받았는지 좀 물어봐라. 그래서 장로님께서 목사님, 장로님에게 다시 물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서 구원 받으셨어요?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뭐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게 해야겠느냐 하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목사님, 사실은 목사님, 이전에 계시던 목사님 때에는 내가 그 목사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오신 다음에 내가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내가 열심히 교회에 섬긴 거 하나님이 보시거나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할 때 이 젊은 목사님이 손뼉을 탁 치시면서, 그래서 성령님이 나에게 물어보라고 그렇게 내 마음에 부담감을 주셨구나. 장로님, 그거 아니에요. 장로님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장로님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장로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심으로 장로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복음을 전했어요. 마지막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장로님이 나는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고백하고 세상을 떠나셨다고. 난 그 얘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왜요? 오늘날에도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봉사하면 얼마나 합니까? 섬기면 얼마나 섬깁니까? 그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섬기는 일이지, 그랬기 때문에, 섬기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을 지지 않으세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세요.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연약해지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 감정적이 될 때입니다. 감정적으로 고향이 되면 와,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천국 백성이 된 것 같은데, 어려운 일이 있거나 몸이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그래서 디프레스 되면은요, 같이 구원도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믿음은 지정의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느끼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정의로 믿음이 이루어집니다. 다 산발이처럼 똑같이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너무 정적인 데다 감정에다가 너무 강조를 하면은요, 부흥이 할 때는 막 이렇게 업되고, 그리고 좀 또 어려운 세상 살다 보면 다운되고,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면은요, 구원의 확신이 들쑥날쑥합니다. 아니요. 감정이 우리의 지성과 의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균형을 맞춰야 돼요. 내가 연약할 때라도, 어려운 문제 있을 때라도, 주님,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문제없이 이 골짜기를 빠져나가리라고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그 구원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황을,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의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한 일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뭐 때문에 지으셨습니까? 새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당연히 하나님의 선한 일을 찾아 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이 만남에서, 이 모임에서, 이 일에서, 이 시간에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종에게 지혜 주세요.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는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았으면 선한 일을 해야 돼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듭난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구원을 주셨다 선물로 할렐루야 아멘 하시면서 구원받은 자들로서 선한 일을 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